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합니다. 516장입니다. 세계 만민의 창조기 의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 정여세 한 백성이 나갈게 온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부어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새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따르러와 평화 어느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지고 찾아온 길만 백성을 구하게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또 우리 믿음 생활에 형통함을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아마 1000번, 2000번 암송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마다 참으로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느냐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생사고락을 겪고 이런 일 저런 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서 처져 있기도 하고, 우리 인생은 어느 것조차 꾸준히 일정하게 나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때로는 겉돌, 때로는 알게 모르게 처박혀서 고독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듯 이 어려운 인생살이 중에 형통하심을 그래서 많이 바랍니다. 좀 편안히 살 수 없을까? 좀 화평하게 살 수 없을까? 평화롭게 살 수 없을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냐? 거두절미하고 이런저런 거 다 제껴놓고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화목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죠. 화목하지 못하다,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는 건 관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사람 관계에서 일어나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 관계에 있어서 많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를 들어 내외간에 있어서도 불화가 있다. 내외간의 사이가 안 좋다.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내외간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때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딱 화목하지 못해서 관계가 안 좋아서 일어나는 문제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를 안 좋을 때 그 모든 일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 위아래 하늘과 우리를 이어주는 화평을 뜻하는 것이요, 좌우로는 사람과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상징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화평해야 된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고 온전해야지 사람에게 관계도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또 그 화목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세상에서 형통하게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외간에 싸우고 남편이 출근하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남편과 싸운 아내가 하루 무슨 일이 제대로 잡히겠어요? 부모와 자식이 불화해서 서로 각자 남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요, 어머니는 어머니요. 나는 나요. 내 인생을 살겠어요. 간섭하지 마세요. 너는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부터 내 부모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것을 조장해요. 그것을 조장해서 불화를 조장하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거기서 많은 이윤이 생겨요. 불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이 고독하게 사는 것은 화목하지 못해서 고독하게 사는 것이요.
근데 사람이 고독하게 살면 거기서 이윤이 창출되는 많은 산업들이 나와요. 소위 말하는 실버 산업에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많은 산업들, 기업들, 물품들 보세요. 또 사람이 고독하게 살되니까 혼자 사는 독거 가정이 많다 보니까 집이 많이 필요해요. 모여서 살면 집이 한 채밖에 필요하지 않는데 네 식구가 나눠서 살려니까 집이 네 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부동산 문제가 생기고 왜 이렇게 어려운 경제 문제가 생기냐. 신학적으로 딱 한 가지밖에 정의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 원리를. 혼자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아니요. 우리 가족이 다 믿어야 돼요. 우리 가족만 믿으면 된다. 아니요. 우리 친족이 다 믿어야 돼요. 우리 교회만 믿으면 된다. 아니요. 이 지역 신앙군, 지도, 성도 주민들이 다 믿어야 돼요. 신앙군 전체가 다 믿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온전히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소는 믿음이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은 무엇이고 이 믿음이 바로 있을 때 은혜가 믿음으로 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로 그냥 팍팍 하늘에서 하늘 곳간을 열어주시고 마르지 않은 샘물같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시냐?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구하고 은사 구할 때 먼저 내 믿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영광이나 하나님의 영광.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냐, 내 공로를 구하는 거냐, 이렇게 우리가 따진다면,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은혜를 얻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느냐, 아니면 내 영광을 바라고 내 기쁨을 찾느냐, 이 문제가 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목사님을 자랑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믿음은 하나의 그냥 액세서리에 불과해.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어. 그러나 나를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해.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환난을 당하는데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 이제는 내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그것이 전혀 괴롭지 않아. 그것이 전혀 나한테 어렵지 않아. 도리어 이길 힘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일, 연약한 일 다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네요.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인생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길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참아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인내가 없으면요, 성령의 열매가 안 맺어요. 우리 믿음의 열매가 안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거 못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얼마나 참아내지 못하는가. 그래서 얼마나 연약해요.
오죽하면 캥거루족이 있다고. 40대, 50대에도 부모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도 문제가 있죠. 뭐 급하면 뭐 햄버거나 사다 먹이고 뭐 인스턴트 식품 먹고 패스트푸드 먹는 어린아이들이 삶도 그렇게 살아요. 빨리 뭐가 안 되면 조급해하고 병들어 버려요,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황장애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들 뒤로 나 자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 바로 하다 보면 참는 법을 배운다는 거예요. 참는 법.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아이들한테 참는 법을 가르치는데, 요즘 주일학교도 문제 많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서 참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참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참는 법을. 그런데 툭 하면 애들, 예전에 우리 뭐 어린이들이 있었을 때 우리 송도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사탕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애들한테 사탕을 줘요. 떠들지 말라고. 예전에 사탕도 귀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보다 참아나는 인내를 쉽게 잠재우려 그러지 말고 그 참아낸 그 인내하는 것 습관을 가르치는 그 믿음을 가진 아이들, 끝까지 결국 십자가를 들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아내고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연단을 해요.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연단이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 훈련이 뭡니까? 훈련은 무엇이 되기 위해서 연습하고 또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공부하고 하는 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약속이지만 거저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우리가 오늘날 거지 왕자로 살고 있다가 궁에 들어가가지고 왕자로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왕자가 되면 왕자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삼성이라든가 현대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위해서 회장하는 사람들, 다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냥 회장되지 않아요. 훈련받지 않은 재벌의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마약을 취하고, 아이들, 주변에 사람 주워 패고, 뭐, 그래, 뉴스 많이 나잖아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하고, 순간적으로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세요. 온실 안에 그 화초처럼 그렇게 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와도 이것이 내 훈련의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참아내는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온전한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게 된다. 4절에 이제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였습니다. 딸이 29일에 입대하는데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가. 무슨 필기 시험이 어려운 게 아니라 거친 게 많아요. 서류 전형해야지, 학교 성적 봐야지. 그래서 거기 봐서 또 합격하면 면접을 봐요. 면접을 하는데 그냥 면접이 아니라 나라 사랑을 얼마나 하냐, 국가관이 얼마냐, 장교대 소양이 있느냐, 더 나아가 인성이 어떠냐, 거치는 단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소 가서 훈련을 잘 받아요. 훈련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못해요 또. 얼마나 이런 단계가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계마다 하나님은 그냥 훈련 잘 받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게 하심으로 그 훈련을 잘 받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망이 위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소망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훈련받은 소망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소망이요. 그래서 4절의 마지막 결론이 알미로다 그랬어요. 알미로다. 여기서 알미로다 하는 말은 간단한 무슨 지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참아내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연단받으시고 연단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환난 중에 진정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참아내고 훈련받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